하는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지독하게 가난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릴 때부터 그는 학대를 당하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학대를 당하고 또 친척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어린 나이에 미혼으로 출산하고 아기가 죽고 그래서 그는 107kg의 뚱뚱한 가난한 흑인모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으로 변화된 어릴 때 헤어진 친아빠를 다시 죄하면서 그 아버지 신앙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매일 실천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상에 숨겨진 이 감사거리 5가지를 매일 찾아서 일기로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작고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거창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잡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창문을 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맑은 하늘을 주신 것 내가 하늘을 이렇게 볼 수 있고 파란 하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를 적었어. 그리고 또한 직장에 가서도 직장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꼼꼼히 생각하면서 오늘도 직장 동료에게 화낼 일이 있었지만 그 화를 참을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이런 작은 일들을 계속 발견해서 계속 꾸준히 적어가서 하루에 5가지 꼬박꼬박 좋은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좋은 책을 쓸 수 있는 저자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저자들이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매일 삶 속에 작은 감사거리들을 찾아내서 쓰고 썼더니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지금은 그는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어요. 패션 모델 보구지의 그 유명한 패션 모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최초의 흑인 앵커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산은 6억 달러, 약 한화로 8,755억 달러라고 하는 그런 자산을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는 영화 배우입니다.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그 다음에 영화와 TV 프로 제작, 출판과 인터넷 사업을 총망라한 하퍼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그룹의 대표예요. 그리고 타임지의 20세기의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춘지의 최고의 비즈니스 우먼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인콰이어로의 세계 10대 여성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선정에 최고 존경하는 인물 3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엔에 선정한 올해의 세계 지도자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가요, 그의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철학이 뭐냐, 삶의 행복의 기준과 삶의 철학이 뭐냐,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도움과 기쁨을 주는 것을 삶의 철학, 삶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일상 속에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너무 이 감사한 것들이 벅차게 삶 속에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정말 불행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을 삶의 철학으로 삼고 살았더니 그 인생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1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참된 행복을 어디에 두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 때에 그곳에 행복하도록,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요.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그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을 주고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께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어. 이 약속을 통해서 세상에 썩어질 그 욕심, 이 마음, 이기심, 이것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뭘 통해서? 약속.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신의 성품이 돼야만,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만 우리가 욕심과 세상에 썩어진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내 욕심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이기심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진 더러운 욕망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약속. 그 약속을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이 성품에 참여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이 뭐냐?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신의 성품, 아가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이 사람이 행복하도록 하셨다. 많이 소유해야만 거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소유할 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을 공급받아서 자기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약속이 무엇인가? 자, 보배로운 약속이 그럼 뭔가를 한번 같이 한번 뒤져봅시다. 자, 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약속한 것을 보낸대. 보배로운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바로 신의 성품에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약속이 뭐냐?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서 하늘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 몇 날에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 지나지 않으면 뭘 보내준다? 성령이 너희한테 온다. 성령이 온다.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아버지 약속이에요. 아버지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령이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분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나한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을 먹으면 내 마음이 신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공급받으면 나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욕심을 버리고 이 사랑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은 그 가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한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이 부활의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 신의 성품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시키는 대로 가서 누군가에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원하는 소유의 있음과 적음이 아니에요. 유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분이 그 양식을 주는가?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여줄 때,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여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데, 뭐 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한테 생명의 양식을 먹여줄 때 내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먹여준다는 것은 뭐예요? 나한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그분이 양식을 주시는가? 좀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요한복음 6장 전체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고 지금 쭉 얘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제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까닭은, 찾아다니는 까닭은 정말로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이란 그 표징, 그걸 본 까닭이 아니고 단지 육신적으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다니냐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인데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썩지 않는 양식을 준다. 인자가 바로 그 양식을 준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자 뭐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양식을 줘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어떨 때 그분이 생명의 양식을 나한테 줘서 이 신의 성품에 들어가게 하셔요?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을 하는데 너희가 먹고 살고 육신적으로 먹고 살려고 그냥 그런 거 쫓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 인자가 주는 그 양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해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지금 약속이 있겠죠.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이 땅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일을 다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부활의 주님,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바로.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래요? 그 생명을 또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줄 것이다. 인자. 인자를 누구로 표현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몸에 보내신 자,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성령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약속을 우리한테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믿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성령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한테 뭘 먹여준다고. 아까 인자가 너에게 뭘 주기라? 양식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원전에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이니라.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 가지고 있는 생명이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더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출발하면서 모이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영생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더라. 예배할 때 영생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약속했다고? 하나님의 대초에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그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영생, 이 영생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때 그 양식은 뭐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 이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게 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성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마음이 나오잖아요. 생명에서 성품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육신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신이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근데 누가? 우리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믿었더니 이 하나님의 태어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성품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남에게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 그 양식이 뭐냐? 인자.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한테 먹여주시는 그 양식이 구체적으로 그럼 뭐냐?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그 양식이 뭐냐 하면 저희가 볼 때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물어보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참떡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떡 얘기를 주면서 우리도 그 떡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님이 지금 아직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 전에 지금 제자들 가르치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양식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래요. 그러면서 이걸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같은 장입니다. 6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생명의 떡 우리에게 주세 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너에게 생명이 없다. 주님이 인자이신데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래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니 주님의 떡을 달래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영생의 떡 우리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이 크리스찬들이 막 순교할 때 그 사람들이 잡아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나사렛 예수쟁이들, 저것도 이단 괴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살과 피를 먹는 데더라. 그런 막 소문 모함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다 죽였어요. 저 사람들 나사렛 이단을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더라. 식인종. 살과 피를 먹는 데더라. 영적인 면을 모르고 육적인 의미로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떡을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보고,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안에 영생이 없대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나?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나?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라는데, 생명의 떡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먹나?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살과 피가 뭐예요? 주님의 생명이잖아. 생명. 그 주님의 생명의 양식은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가 주님의 생명이에요. 그 주님의 생명을 먹으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으로 이르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영으로 우리한테 이르는 말, 가르치는 말, 주시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대로 뜻대로라는 그런 예배를 설교를 했었지. 말은 단순히 언어 소통 그 이상이라고 했어요. 언어를 뛰어넘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은 영이라고 해서 영.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이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영의 말은, 거기서 그 말은 뭐예요?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리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언어서도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들어가서 말이 심겨지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말은 단순히 그냥 너와 나의 언어 소통 그 이상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영이 따라가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이,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고, 그것이 주님의 생명이고,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고 떡이라. 그걸 먹으라. 그걸 먹을 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주님의 이르는 말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얘기하는 거.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안에 오신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한테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었더니, 그 주님이 이루신 약속을 믿었더니 주님이 나한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 말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뭘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그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네 안에 계심을 믿느냐? 그분이 정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확인될 때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양식.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주님의 가르침이 들려올 때에 내 안에 뭐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나를 성전 삼아 성령 안에 오신 그분을 믿으면 그때 나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주님의 살과 피고, 이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양식을 먹으면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문맥들을 잘 보면서 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방됨이니.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한테 뭘 부어줘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르쳐서 뭘 부어줘요? 깨달았더니 우리 안에 뭘 부어줘요? 사랑을 부어줘요. 이 사랑은 뭐예요?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베드로전서의 신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마음한테 뭐예요? 이슬비처럼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부어줘요. 확 부어줘요. 우리가 이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 의인을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보고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랑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신 성령을 믿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쳐서 뭘 부어줘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뭐 할 때? 뭐 할 때? 어떤 때 사랑이 나온다고요?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 사랑이 나온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를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서 자기가 하는 말조차도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7절에. 오늘 데살로니가 4장 9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을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한다. 너희가. 근데 누구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가르침. 누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너 이렇게 사랑한대 그 가르침이 아니라, 목회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가르침이 아니라, 그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 속에서 친히 누가? 친히 누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너한테, 목회자가 너한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너한테 가르침을 받을 때에 사랑이 나온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듣지만, 인간의 말로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친히 네 속에서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너한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생명의 양식이라니까요.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믿으니까 성령의 가르침이 들려오고 그 가르침이 생명의 양식이고 주님의 살과 피고 그걸 먹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옵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 신의 성품, 사랑을 공급받고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을 공급하게 되고 내 것을 쪼개어 줄 수 있고 움켜쥐지 않고 나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영생의 삶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희열이 이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못 살면은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 영생의 삶을 산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로 지켜야 해요. 추수감사절은 한 해 농사를 추수해서 그 열매를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이렇게 복식을 연결게 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들이기를 원하는 진짜 열매는 뭘까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것만 이것 말고 이 속에 영적인 그 이면적인 뜻을 깨달아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거두기를 원하는 농부가 영그른 이 곡식들을 보면서 농부가 너무나 가슴이 뿌듯하고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농부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그것을 우리 추수감사절에 깨달아요. 하나님 정말로 찾으시는 열매, 정말로 천국 곳간에 드리고 싶은 열매, 영생의 삶을 사는 그 사람, 영생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생명이 그렇게 살면 살수록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믿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 계셔요. 이제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나를 성도삼아 내 안에 계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과 믿는 것과 믿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믿는 것과 뭐가 하나 돼야 돼요? 이분이 말씀할 때, 이분이 말씀하고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믿는 것과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나를 사랑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 그게 온전한 삶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삶이 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말씀하고 가르쳐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사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온전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 닮아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면 자랄수록 나중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자라서 연글 때에 그 연근 열매를 주님의 영적인 추수 때에 거두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교회를 몇 개 지었냐? 몇 평으로 지었냐? 교인 수가 몇 명이더냐? 이거 보고 하나님이 추수 때 그런 사람 거둬야지. 하나님의 기쁨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네가 사느냐? 이렇게 네 생명이 자랐느냐? 하나님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요?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사는 게, 하나가 되어 사는 게 뭐예요?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랑 안에 참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신의 성품 속에 들어가서 그 아가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참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어디까지? 예수님 닮을 때까지. 머리 대신 예수님 닮을 때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라. 너희를 인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복음을 들었어요.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복음을 듣고 거듭나잖아요.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자라는 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서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약속과 내 안에 오신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자라는 사람. 영생은 아까 어디라고 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안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뭘 통해서? 그분을 믿었더니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자꾸 인도하는 거.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뭐하지? 온천하에서 뭐예요? 자란다.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자라는 삶에 자라는 삶. 봄, 여름, 가을, 가을에 추수하듯이 그런 삶을 살 때만 자라는 거예요. 그 사는 날 수만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돼요. 그런 온전한 삶을 날마다 사는 것이 자라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열매를 수확하는 거예요. 작곡곡 안에 들어가는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의 성품이 주님의 마음에 참여해서 그 마음으로 날마다 내가 누군가의 기쁨을 주고 사랑을 공급하고 섬기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워지고 추수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열매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